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풍성한 기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항상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곧 슬픈 일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이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슬픔은 있습니다. 역경은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슬픔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기쁨의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추구하고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바로 만족하는 삶이구나, 만족의 삶이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얘기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부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행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소유해야 해. 이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서 눈을 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작품으로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요, 또 다른 신상이 나오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작품은 그럴 수 없어요.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품질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받으신 작품이에요. 75개 인구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바램과 그 뜻을 만족해 줄 수는 없어요. 지난주 수요 모임에서요, 형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당의 쾌적한 환경과 관련해서 뭔가 의논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형제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의견이 모두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좀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구나. 안 됩니다. 바울도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죠.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고 넘어갈까요? 1장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포커스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맞추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소유가 아닌 생명의 풍성함에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어리석게 만족하는 부자의 혼을 그날 밤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 기억해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파워가 대단해 보이지만 돈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런던의 한 일간지에요, 돈에 대한 가장 적당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놓고 공모전을 열었답니다. 공모전. 이런 것도 하나 봐요, 영국에서는. 1등상은요, 이렇게 정의 내린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1등상입니다. 돈은 행복만 빼고 무엇이나 살 수 있는 수단이며, 돈은 하늘나라만 빼고 어디나 갈 수 있는 차표를 살 수 있는 수단이다. 야, 그리고 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6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크리스찬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고. 네 번째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한다고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품은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그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주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일이 만족하고 있어요. 한번 11절에 보세요. 11절 이렇게 보시면요, 아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요,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고 하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일이고 터득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경험적으로 터득한 겁니다. 우리도 이 비결을 터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목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바울은 다시 주님을 크게 기뻐한다고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세요. 바울이 배웠다고 고백하는 만족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배운 그런 것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만족은요, 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진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만족은 주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만족이란요,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이런 만족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번 시편 23편 1절 읽고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잖아요. 지금요, 원하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그 다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요, 원수들 앞에서도 잔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한 것, 이것이 행복이고 만족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뭘까요? 자기의 욕망 이상을 채우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욕망, 그 욕망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유에 만족할까요? 18평 아파트? 28평? 34평? 48평? 60평? 100평. 100평은 진짜 크더라고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아파트에서.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 부호였던 록펠러 아시죠? 이분이요, 어느 날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록펠러에게,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당연히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요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 더요. 조금 더요. 그러면 조금 더가 얼마큼인가요? 여러분, 조금 더에 도달하면 우리는 또 조금 더를 원하고, 그 조금 더에 도달하면 또 조금 더를 원합니다. 욕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의 세계는요, 우주처럼 커서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혼이요,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보다 큰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입니다. 이 말은요, 온 세상을 가져다가 집어넣어도 인간의 욕망은 다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보다 귀하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왔습니까? 그날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받은 날, 그날입니다. 그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큰 빛이 제 안에 비치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마음속의 공허함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조금만 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죠? 두 개 다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받으면 차고 넘치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충만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이 만족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행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 충만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역설의 진리죠. 그죠? 와.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부유함은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유함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상의 행복은 바로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삼으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요, 뭘까요? 참된 부유함을 세상의 값싼 쾌락, 일시적인 쾌락들과 바꿔치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특히 이제 막내가 식사 시간이 되면 밥맛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밥을 먹고 싶지가 않대요, 자꾸요. 그래서 빨리 먹어라 자꾸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밥맛이 없대요.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 많은 경우에 미리 뭘 먹었어요. 간식이나 과자나 인스턴트를 먹었어요. 많이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압박해주는 아주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입맛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화가 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값싼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 있을 때,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때 이 말씀의 깊은 맛,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영적인 백만장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 그분의 생명과 지혜, 그분의 사랑과 긍휼,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동전이 없어서 문제지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만족은요,
만족은 우리 주 예수님께 포커스, 초점을 맞출 때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배운다는 것은 터득하는 것이고 몸에 익히는 겁니다. 운전을 배운 것은요, 운전을 터득하고 익히는 거잖아요. 배움은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배우고도 안 변했어. 배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겁니다. 안 배운 거예요.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몸에 뵐 때까지. 바울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족한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11절 말씀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만족의 원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예수님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에 보시면 이런 초점을 맞추는 사랑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한번 솔로몬의 아가. 재밌었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에 보시면 2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이거 잘 보세요. 사랑하는 어떤 자의 눈에는 사랑하는 이만 백합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시나무네. 가시나무로 보입니다. 또 숲의 나무들로 보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초점 맞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사랑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집니다. 또 초점을요, 그분이 아닌 환경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환경에 맞출 때마다, 그리고 환경이 또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요, 비즈니스의 성공에 맞추지 마세요. 성공할 때는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사업이 안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그죠? 돈에도 수 맞추지 마. 돈에도요. 돈이 많은 행복하다가 없어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태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됩니다. 맞죠? 이 말은 사실은 헬렌 켈러가 할 말이거든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돌려 태양을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늘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해바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아시죠? 해바라기는요, 항상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밤이고 낮이고 태양이 가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주바라기. 잘하시네요. 주바라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주바라기. 세 번째요. 또 만족은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에 있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배운 만족의 비결은요, 유연함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에. 바울이 경험한 환경은 다양했어요.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한 것을 다 배웠노라. 와, 참된 만족은요,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려면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어떤 환경을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언제나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르막길 때보다 내리막길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오르막길이 힘이 들잖아, 대신. 근데 그때가 안전해요. 우리 주님 붙드니까. 그죠?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구전 날도 있습니다. 구전 날도 있어요. 우리 이제 기현이 녀석이요, 목요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계해드리면 11시간 정도 걸려서 인천에서 애틀란타로 도착했습니다. 애틀란타에. 그런데 애틀란타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너 왜 왔냐? 가을 학기 공부하러 왔습니다. 알코올성 음료 있냐? 없습니다. 요 두 가지를만 하더랍니다. 그 직원분이. 그런데 갑자기 얘가 북한 스파이를 몰렸습니다. 북한 스파이를 몰려가지고 몇 시간 옥류됐어요. 실제입니다. 그 얘가 가장 힘든 게 이유를 몰라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랍니다. Shut up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전화해서 도와줘서 이제 잘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한테 기현이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인생 참 힘들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면서 휴휴 보내왔어요. 아니 20살밖에 안 된 놈이 이런 걸 보내왔다니까요. 그럼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실장해 보세요. 실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처럼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만나요.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배임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왔습니다. 폭풍우가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그 환경을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을요, 성경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반응을 세상 사람처럼 믿음 없이 반응하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를 비천하게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가난에 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풍부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도 어렵지만 남의 대접을 잘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비극은요, 풍부에 처할 때 시작합니다.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의 타락은요, 풍부에 처할 때 시작됩니다. 인간은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비트코인이 타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헌신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보시면 아굴의 기도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옵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가 알맞은 음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지금 아굴의 두려움은 뭐예요? 배가 불러서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때 가장 좋은 길은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고 물들증 어떤 풍부함으로 기쁨을 삼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번째, 만족의 비결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위에 나오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 보니까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감사의 최소 기준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즉,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아마 감사 센스, 감사 감각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어떤 아이가 찬양을 부를 때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뜨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누군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요, 기쁨과 만족의 통로예요, 통로. 감사하십시오. 예전에 프로그램은 개그 프로그램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쉐쉐인가요?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로 하잖아요. 이게 가장 최고의 기도예요. 이거 왜 없어졌나 몰라요? 계속 하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만족하며 사는 비결은요, 이런 거예요. 부족함, 뭐가 모자랍니다. 이런 모자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부모가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큼 아이들의 감사 감각을 무디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약함을 축복으로 여기고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고 무엇이든지 너무 잘 되기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오늘 이제 마지막 핵심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방법, 이 한 구절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따라해보세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자라고 하면 이게 혹시 에바브로드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강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국력을 길러야 된다, 나라가 강해져야 한다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자체 핵무장 해야 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어떤 또 누군가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또 군대를 통해서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육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처럼요, 군대의 힘, 말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올 전부입니다. 이 전부예요. 바울 자신은요, 자신의 삶의 비결이 그리스도이고 사역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바울의 한마디는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그분께서 받은 지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것, 썸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3장 8절에 보세요.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요, 주님의 어떤 능력을 얻기 전에 주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선물, 축복을 원하기 전에 먼저 주님 자체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장 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을 되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만족해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도 있지만 가난을 감내하고 가난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병약함을 건강으로 바꿀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병약함 속에 나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만족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족의 삶.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찬양하고 살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찬송을 주시는 주님,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한 나는 여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다 함께 이 풍성한 기쁨의 삶, 만족스러운 삶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